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3장.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격적으로 잘 맺어가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주님의 일에 동력하게 되고 그 일에 쓰임받게 되죠. 어떤 직분을 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명하시고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나서게 될 때 우리 힘으로 불가능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가 동행하여서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이 부른 찬양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어디든지 가겠다, 어디든지 주님의 뜻을 따르겠다, 그 고백이 오늘 우리 속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면서 또 우리 교회가 일꾼을 세웠습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꿈을 같이 꾸면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들 되도록 주께서 이끌어달라고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부르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것을 부족해서 저희들에게 직분까지 허락하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서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찾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그 기쁘신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이 발견하여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꿈이 어떠한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저희들이 분명히 알고 그 일에 대해서 저희들이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하늘을 든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의 그 뜻을 쫓아가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놀라운 그림 속에서 저희들이 삶의 작은 한 절이라도 주님의 그 길을 쫓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두 다 그렇게 믿음의 자리에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일 품는 자들이 이번에 우리 교회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 가운데 은총을 다하여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뒤를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걸어가신 그분들의 뒤를 잘 따르기를, 그리고 따라오는 다음 세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잘 이끌어내기를, 우리의 믿음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게 될 때 우리 어르신들의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잘 발견하고 하나님 뜻을 쫓아가기를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저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저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시고 노년들과 장년들과 우리 다음 세대에게 꿈과 비전과 환상을 주시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저절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로 지속 가능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 걸어가신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집사님들의 삶의 발자취를 주님께서 기억하실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게 하시고 그 길을 주님 보시는 그날까지 감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며 능력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주님께서 날마다 함께 힘을 다하여 주셔서 연약함에 무너지지 않도록 하시고 날마다 강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굳세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또한 주님의 이 나라를 예비교회에서 저희들이 중간에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어른들을 공경하고 다음 세대를 잘 이끌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들과 그 다음에 어린이들까지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중학생들이 이제 한 명씩 부르고 아버지 그들과 함께 또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될 때에 그들을 향한 저희들의 마음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그들이 이끌어낼 건지 고민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다음 세대까지 지속되어지게 가능한 우리의 유리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당대의 우리 유리교회가 끊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까지 그 놀라운 은혜가 받아주시고 더욱더 흥왕케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세대가 지속되어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부르시고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케 하실 수 있는 그 능력까지 더하여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위치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게 하시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정말 동역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어른들로부터 믿음의 세대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어르신들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의 유산이 저희들이 잘 전승되어지게 하시고 또 저희들이 다음 세대까지 그것을 전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유림교회가 이 세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지속 가능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곳에 선명하게 드러내게 하시고 다음 세대까지 그 다음 세대까지 주님의 나라를 나타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유림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제6장 1절에서 13절. 제가 가진 성경책은 구약성경 973쪽에 있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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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의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숲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자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시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보낼 자를 부르시는 음성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사야서에 대한 배경을 조금 먼저 설명을 드리고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도표를 한번 보시죠. 잘 안 보이시긴 하지만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우시야, 남쪽 유다의 우시야 왕, 그리고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오늘 6장 1절을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시작하죠. 이때 우시야 왕이 죽던 때입니다. 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이 유다를 통치할 때 북쪽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왕은 여로보암 2세, 스가랴, 살룸, 므나헴, 브가히야, 베가, 이스라엘 마지막 왕 호세아까지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지도를 보시죠. 지금 이 시기가 기원전 8세기 때입니다. 국제적으로 북쪽의 아수르가 굉장히 강대한 나라였고 남쪽의 애굽이 굉장히 강대국으로 서로 팽팽한 세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제국주의를 표방하면서 남쪽으로 남하하여서 애굽까지 정복할 야심을 갖고 있었죠. 남하 정책을 펼칩니다. 그러니까 남쪽으로 내려오다 보면은 아람, 다메섹을 치고 북쪽 이스라엘을 치고 유다도 치고 마지막 애굽까지 칠 계획이죠.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여로보암 2세 때에 이 이스라엘은 이 아수르의 이 거대한 꿈을 잘 모릅니다. 굉장히 편하거든요.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호화로운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상하궁도 짓고 여름 별장도 짓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의 아모스 선지자 그리고 호세아 같은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선지자들을 거부하죠. 시간이 지나서 이제 므나헴 다시 보시죠. 므나헴이 이제 왕으로 있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있을 때 아수르가 이제 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랬더니 이 므나헴 왕이 그 나라에 있는 이스라엘의 부자들에게 은 50세겔씩을 다 거둬요. 그래서 은 1,000달란트를 모아가지고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그래서 아수르 군대가 물러가요. 그리고 므나헴 이후에 브가히야가 왕위에 오르고 브가히야 2년에 베가가 반역을 해가지고 또 베가가 왕이 됩니다. 그 베가는 앞서 이제 아수르에게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는데 이제 반아수르 정책을 펼쳐요. 그래서 베가는 바로 옆나라 아람의 르신 왕과 함께 손을 맞잡게 됩니다. 그래서 동맹을 맺으면서 남쪽 유다도 같이 하자 이렇게 권유하죠. 근데 유다는 동맹을 맺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과 아람이 힘을 합쳐갖고 남쪽 유다를 치러 오죠. 그 1차 전쟁에서는 예루살렘을 견뎌내도록 잘 막았습니다. 다시 그 다음 페이지 도표를 봅시다. 유다의 제일 우시야 왕이 52년 동안 통치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아들 요담이 왕위를 물러받는데 이 요담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담이 그 부친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전에는 들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오히려 사악을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시대가 흐를수록 계속 강팍해지고 악해져 갑니다. 그래서 요시야 그 요담 이후에
최악의 시대라고 불리는 요아스 왕 시대가 되게 됩니다. 이 요아스 왕 때 이사야가 오늘 6장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지도를 보시죠. 다시 설명을 드리면 아하스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아수르가 계속 남하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합니다. 그 유다에게 동맹을 요청하지만 유다가 거절하죠. 그래서 남유다가 우리와의 동맹을 거절해가지고 이 남유다가 아수르하고 손을 잡고 뒤에서 아래쪽에서 공격해 올 수도 있겠다. 그래 생각해서 남쪽 유다를 다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기의 상황을 감지한 아하스 왕이 그때 이제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살림의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다. 굉장히 무서운 그런 상황인 거죠. 그때 이사야가 찾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괜찮다라는 거죠.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이 손잡고 쳐들어오긴 하지만 그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무너질 거다. 그러니까 멸망하게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유다는 살아날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아하스는 이 이사야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정말 아수르하고 손을 잡게 됩니다. 도움을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제발 아수르하고 손잡지 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어떻게 아수르를 의지하냐. 아수르를 끌어들이지 마라. 그렇게 강력하게 공고를 합니다. 안 그래도 아수르는 지금 남쪽으로 남하 정책을 펼치면서 계속 그 나라를 이렇게 점령하려고 하는데 이게 빌미가 되는 거예요. 최소한의 명분을 주게 되는 거죠. 유다가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하면서 쳐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과 이 남유다가 지금 이제 싸우고 있는 그런 적대 관계 있긴 하지만 사실상 이스라엘과 유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손들 아닙니까? 형제 나라입니다. 형제 나라를 망하게 하는 빌미를 이 아수르에게 제공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사야가 그러지 마라 라고 하는데 이 아하스 왕은 결국 이제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왕이여 징조를 구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이제 7장의 내용이에요. 그 7장의 왕이 뭐 징조 구하노 난 괜찮다 안 한다 하죠.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교만해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징조 구할 필요 없다 이러는 그런 믿음을 가진 게 아닙니다. 내가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그런 처사죠. 그래서 이사야가 친히 징조를 구합니다. 그래서 7장 24절을 보게 되면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라. 이 임마누엘의 징조를 주시는 거예요. 메시아.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에 이사야가 지금 사명을 받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번 이사야 선지자는 보좌에 앉으신 주님과 그를 모신 스랍 천사들이 날고 있는 환상을 봅니다.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임재하신 장소는 어디입니까? 1절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아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임재하신 장소는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임재하셨습니다. 성전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 환상 가운데 그 하늘 성전을 보게 된 거죠. 그 높은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 그 옷자락이 이렇게 성전을 가득 채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당시에 왕들이 입었던 옷이 긴 옷입니다. 줄줄 끌리는 그런 옷이었는데 그것은 성전을 가득 채웠다는 것은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이 가득 찼다. 하나님이 그런 영광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천사들이 부른 찬송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3절을 보겠습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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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부른 찬송의 내용은 뭐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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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거룩이란 뜻이 뭐죠? 거룩은 하나님과 구별된 그러한 속성을 표현하는 겁니다. 구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피조물과 엄연하게 구별되어지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다가 3번이나 반복되어서 나오는데 그것은 3이라는 숫자가 완전수거든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이 피조물과 창조주 하나님과의 구별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비함의 표현이 바로 이 거룩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신비함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될 때 그것이 영광이 되어집니다. 거룩과 영광이 같이 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인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거룩하심으로 드러내시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사야 선지자가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자신의 부정함을 탄식하자 주님은 그의 죄악을 제거해 주십니다. 이사야는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고백합니까?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에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사야는 어떻게 자기를 고백합니까?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그리고 입술이 부정한 중에서도 그 거주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둠 가운데 이렇게 빛이 비춰지면 어둠이 자연스럽게 물러납니다. 그 더러움들이 정체를 드러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하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게 될 때 우리들 인생 속에서 드러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죄를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그 순간이 언제죠? 하나님의 강한 임재가 있으면 회개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기의 죄를 자각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이사야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천사가 제단 숯불을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에 대며 선포한 말은 무엇입니까? 6절 7절 보겠습니다.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선포한 말은 뭐죠?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제단의 숯불이 나옵니다. 제단의 숯불. 성전 성막에서 제단, 번제단 기억하시죠? 그 제단의 숯불은 속죄를 위해 가지고 속죄를 위해서 제물을 태우는 불이 제단의 숯불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이 제단의 숯불을 가지고 성소 안으로 가져가서 성소 안에 향로에 불을 붙입니다. 그리고 향로의 연기가 나는데 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이 향로 연기의 비유가 되죠. 그러니까 향로가 피워지는 그곳 바로 하나님 임재 앞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성소로 가는 그 통로 바로 거룩한 장소 구별되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물을 바침으로써 제사를 지내면서 죄사함을 얻게 되는 거죠. 속죄 제물을 바치고 죄사함을 안고 그 속죄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천사가 제단 숯불을 통해 가지고 죄를 사하는 행동을 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 앞에 가게끔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보낼 자를 찾으신 하나님께 이사야 선지자가 응답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전할 말씀을 주시며 땅이 황폐해질 때까지 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8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셨어요. 굉장히 강하게 임재하셨고 회개가 일어났고 그것은 죄사함으로 이어집니다. 그 다음은 뭐죠? 하나님이 보내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삶이 구원으로 끝나지 않아요. 구원받은 게 다 끝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이 성도가 세상을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고 그것을 하기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기도 하지만 성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의 감격을 누린 성도라면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음성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가 있게 되죠. 그것은 우리에게 감격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 이사야 선지자가 전해야 할 말씀은 무엇입니까? 9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이제 말씀을 전하시면서 제자들 외에는 뜻을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마태복음 13장 13절에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로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그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어차피 못 깨달을 말씀이라면 아예 전하지 않는 게 낫지 않는가입니다. 굳이 알아듣지도 못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실 이유가 있냐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역설이 있습니다. 이겁니다. 부모가 화가 나가지고 나 너희들하고 이제 절대 말 안 해 라는 말을 하죠. 이제 집이 멀어져 있으면 이제 내 집 오지 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진짜로 말을 안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오지 마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은 내 마음을 좀 알아주면 좋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 역설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돌이킬 수 없는 심판 중에도 이스라엘의 소망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3절을 보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소망이 있는 이유는 뭐죠? 배임나무의 그루터기가 남아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씨가 남아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그 이사야 1장 14절에 보게 되면 종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의 그 행악의 종자라고 하셨어요. 이 거룩한 씨에 반대되는 개념이죠. 행악의 종자가 된 이스라엘 가운데 여전히 거룩한 씨를 남겨두셨다. 이 땅에 거루터기가 되어서 새로운 나무를 자라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씨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거다라고 하셨어요. 그 씨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 다음 나눔으로 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 선지자는 자신이 악한 백성과 하등 다를 것 없는 부정한 자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다고 자신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와 비교하며 우월감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그러한 마음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마음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나눠 봅시다. 신앙생활 조금 하시고 또 열심히 말씀도 보시고 기도도 하시고 전도도 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이 정도쯤이면 괜찮지 하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좀 바라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뭐 그것이 결코 나쁜 건 아닌데 나쁜 것은 뭐냐면 비교해가지고 내가 저들보다 낫지, 때로는 내가 저들보다 못하지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여전히 나는 부족한데 계속 비교하면서 우월감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삶을 보시면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지고 하나님부터 절대적인 사랑을 받은 나는 주변과 비교해서 나를 바라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관계 속에서 오목거울, 볼록거울 등등 허상으로서의 나를 바라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절대 거울인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라보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비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냥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때 내가 어떤 악행을 했는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그래서 이것을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아서 이 죄사함을 받았는지 그것을 누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에 말씀을 전할 일꾼을 찾으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든 그 부르심에 나를 보내소서라고 자원할 수 있는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지금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기 어려운 마음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나눠봅시다. 오늘 여기에 함께 하시는 분들은 응하기 어려운 마음이 있는 분은 안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서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서 있게 되는데요.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이루시게 될 때, 그 굉장히 혼란했던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우실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잡고 하나님의 나라에 그것을 증거할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실 때 내가 거기에 아멘 하고 응답할 수 있는지,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갈급함, 그것이 우리 속에 있어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거기에 내가 동참하여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 우리가 이걸 인식하지 못하면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죠. 이 세상에서 좋은 것들이 많고 이 세상에서 유익을 누릴 것들이 많은데 굳이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오늘 내 삶의 자리가 바뀌어집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거룩한 씨, 곧 이 땅의 그루터기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씨를 통해 이 땅을 사랑과 정의의 울창한 숲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각자 소망하고 있는 회복될 세상의 모습을 한 가지씩 나눠봅시다. 혹시 하실 말씀들이 있으십니까? 이사야에 나오는 거룩한 씨는 메시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위임하셨고 제자들은 교회 공동체 위임을 했고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 일을 감당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과 정의로 이 세상을 회복하길 원하세요. 이 세상을 회복하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떤 곳에서 어떻게 쓰임받아서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고쳐나가는 거죠. 그냥 복음 전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다시 이것을 보시면 되지만 세상 경영이 이어져야 됩니다. 나중에 세상 경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를 따르미가 되는 것이 우선이 되지만 그 일을 함과 동시에 이 세상을 회복해 나가는 일들, 그래서 노동을 통해서 나의 일을 통해서 이 세상을 회복해 나가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 오늘날 사회가 많이 혼탁합니다. 안 그럴 때가 없겠지만 갈수록 더 그럴 겁니다. 정치적으로도 더 그럴 거고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경제는 더욱더 파탄으로 가게 될 거고 민생 정치를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사실상 더 어려워진 상황이 되게 될 겁니다. 나도 회복되기 힘든 상황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이 세상을 회복하도록 하실 텐데 어떻게 우리가 그 회복을 해나가야 할 것인가, 진짜 마음의 준비를 잘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가 지속되어지게 되면 이제 통계 자료를 보니까 상당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사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무늬만 그리스도인들, 교회만 출석했던 교회 멤버십만 가지고 있던 사람들인데 굳이 공동체에 대한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떠나갈 겁니다. 그런 속에서 이제 신앙을 지키면서 나가게 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좀 봐야 되고, 그 떠나가는 것들을 우리가 붙잡아서 선명하게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 끌어들이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들을 먼저 회복시키는 것들이 필요하니까. 그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세상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들을 좀 잘 꿈꾸면 좋겠습니다. 그나마 우리가 이번에 24주년 은퇴 임직을 하면서 모은 헌금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 쓰지 아니하고 이주민 사역을 하는 곳에 또 대학 선교하는 곳에 또 구제하는 곳에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이것들이 다 회복한 일들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가 여력이 되든 아니 되든 간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회복해 나가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삶을 위해서 주님께서 부르실 때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소서. 공동체를 위하여 주의 말씀에 민감하며 주께서 부르시는 일에 부지런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꿈을 저희들이 찾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깨어지고 상하고 망가진 이 세상 가운데 고치시고 삼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저희들이 알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혼탁한 시대 가운데서 누가 나를 외양할고 그때 이사야가 그 고백했던 것처럼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순종하고 나갈 수 있는 믿음과 그런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고 나의 유익을 쫓아가는 모습들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마음, 거기에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유익한 삶이 어떤 것인지 선명하게 밝히 깨달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것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자꾸 세상과 비교하고 다른 이들과 이렇게 비교하면서 살아가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일체의 비밀을 알게 되어서 제가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다짐과 이 결단이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유림교회 공동체가 정말 주님의 말씀에 민감하기로 합니다. 매일 성경을 같이 읽는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성경 읽는 것이 왜 그리 힘든지 모르겠죠.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단다는 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행하시는지를 우리가 선명하게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떠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시는지 깨달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 그 마음에 저희들이 아멘을 응답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인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명하게 보고 또 듣고 깨닫고 그 일을 행해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를 통해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기도하면서 그것을 저희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전수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미 시작되어지고 아직 완성되어진 이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 미리 앞당겨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부르시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마다 저희들이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써주십시오.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서 써주십시오. 주님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 저를 써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하는 우리의 생명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깊이 노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인격적 관계를 가지지 못한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여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일을 위해서 몇몇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